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조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식. 사람의 진정한 소망은 뭐냐? 안식을 얻는 거, 쉼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고난 중에 났기 때문에 이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인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쉬고 싶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쉬고 싶어요. 이 고난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죠? 고난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고난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끝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임의대로 나는 고난 싫어, 나는 고난 받기 싫어 한다고 고난이 탁 날아갑니까? 그러면 되게 좋은데 고난이 그렇게 날아가질 않아요. 그럼 왜 안 날아가는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고난이 왜 와요? 몰라서 오는 거예요. 고난은 100% 몰라서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속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기본의 이유는 뭐냐?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몰라? 뭘 모르느냐? 첫 번째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 이 세상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적인 섭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니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뼈골 빠지게 고통당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원수예요. 원수. 내가 모르는 거. 그래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이 인생 섭리가 있는데 인생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는 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의 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한테는 뜻이 있는데 그 신의 큰 뜻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바로 그런 거다. 신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니까 고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길이니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케 되는 거예요. 없는 길도 열어져요. 저는 출애굽을 할 때 가장 걱정인 것이 뭐냐면은 바닷속에 육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육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바닷속에 어떻게 육지가 가능해요? 바닷속에는 갯벌이고 뻘이고 푹푹 들어가면 막 쑥쑥 들어가잖아요. 서해안 가보니까 갯벌에 그냥 장화 신고 들어가면 푹 들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막 홈해가지고 이런 땅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백합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고 열심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무슨 마차가 지나가고 어떻게 말이 지나가고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말들이 짐승들이 지나가겠냔 말이에요. 그런 땅을.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 갯벌 그 땅을 주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땅을 다 말리우는 거예요. 바다 벽을 세워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이제 불어오니까 땅이 말라져서 우리가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뭐냐면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겼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을 얻어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여러분들 속에 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쉼이 없는데 이 쉼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니까 마음에 쉼이 오고 마음에 쉼이 오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좋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뭐냐?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의 세계를 모든 사람이 다 추구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쉼이 없는 인생사 속에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살다가 자기가 갈 곳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다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는 이 참다운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다 도를 추구해요. 도를 추구하는데 그 어떤 도를 추구해도 그 속에는 속죄가 없어요. 속죄가. 죄 속함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속할까? 착한 일을 하면 될까? 내가 남 많이 도와주면 될까? 그저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을까? 그렇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위한 속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짐을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 속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고 우리도 그 죄짐을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 속에 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들고 가면서 나는 왜 이리 힘들어 와 이리 힘들어 하면 안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짐도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나한테 맡기면 왜 됩니까? 그죠?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 앞에 딱 내려놔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죄짐이라는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그 죄의 그 모든 모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주시는 일들을 하시더라. 근데 그 없애주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더라. 이런 거죠. 어쨌든 안식을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죄의 역사가 사라질 때 가능해요. 안식이 없는 이유는 귀신의 통로가 있고 지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귀신의 통로를 통해서 지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옥의 사자들이 올라와요, 내 안에. 그러니까 시커멓고 이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참 빛을 얻어야 돼요. 참 빛. 근데 그 빛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들이 영계가 열린 사람한테는 빛으로 나오고 영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깨달음으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곧 빛이다. 그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참의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린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또 실제적으로 그 빛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한 번이라도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은 두 번째 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한 번이 문제지, 한 번이 열리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그 길로 우리가 다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번만 열어요. 한 번만 열면, 한 번 열기 어렵지. 한 번만 열면 그 다음에 촥 하면서 그 길이 열려요. 좋은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만들기 어렵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열심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길이 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길이 열릴 때까지가 죽을 고생인 거라. 그죠?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의 피가 흘려진 그 고속도로를 지금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차들. 그러니까 길을 여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번 열면은 그 다음부터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진짜 은혜의 길도, 생명의 길도, 진리의 길도, 뭐 영계적인 길도, 어떤 것들도 쉬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만 그것이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집중을 갖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 길이 열릴 거다, 이런 거예요. 그 길이 열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길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지. 길이 있으면 다 안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식을 한번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든 안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맛을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때만 땡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땡큐가 계속 나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얘기도 계속 영적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귀신이 옆에 붙어 있어서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눈이 멀고.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 말을 못하게 하는 능력, 귀를 막히는 능력, 이런 것이 귀신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그 정체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한테 좋지 못한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자, 어떻게 고쳐줘요? 귀신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뭐만 쫓아내면 돼요? 귀신만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든 게 귀신 때문에 왔으면 귀신만 쫓아내면 병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때문에 병이 왔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고, 먹는 것 때문에 탈이 났으면 먹는 걸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세균이 들어왔으면 항생제 먹고 세균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여러분 속에 병이 들어왔는가를 알면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알아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없애는 거예요. 알아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역사에서 내가 병에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귀신이 내한테서 나가면 해결되오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뭐 칼로 여기 손 딱 베었어.
해가지고 손 딱 안수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 살이 칼에 비었습니다. 이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게 나을 수 있을까요? 예,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는 있는데, 그래, 진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병원 가서 꾸매든지 마데카솔 바르든지, 그죠? 그렇게 함으로 끝이 날 문제죠. 안 그래? 손적이 막 칼로 해가지고 칼로 딱 베었어. 딱 빼니까 딱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베어있는 이 손가락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 약국 가서 집에 와서 붕대 감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마데카솔 필요하신 분은 마데카솔 가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할 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갈랍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이요, 안 될 걸 생각을 하면 한 개도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될 줄로 믿으면 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센스쟁이가 되면 참 좋겠다 이 말이에요. 먼 일 생기면 일단 먼저 사람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먼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맨날 사람부터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있으면, 이거 집 문제 잘 아는 사람 눕고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문제 생기면요, 이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눕고 가잖아요. 병 들면요, 이 병 고쳐줄 사람은 눕고 가면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더 빠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그죠? 이 심령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있는, 바로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벙어리 들고 또 눈 멀고 벙어리 되었는데, 주님이 네 병, 그냥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하셨겠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명령했겠죠. 너는 그 귀를 먹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들고 벙어리가 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거야.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가, 우리는 떠나가라 해. 헤헤이, 능력도 없는 게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탁 떠나가라 하니까 싹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헤헤이 하면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늘의 권세가 있으면, 그죠? 귀신이 우리를 보고 하면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권세를. 그럼 우리의 권세는 뭐냐? 거룩한 것이 우리의 권세다. 그죠? 귀신은 더러움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고급 영들이 있어요. 고급적인 영들, 즉 단계가 높은 귀신이나 단계가 높은 마귀들은 걔네들도 깨끗한 것을 원해요. 그런데 단계가 높은 것, 단계가 낮은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을 원해요. 그래서 원래 꼭 집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막 물건이 뭐 어지럽고 막 이렇게 난장판 돼 있으면, 너 그치 귀신 나오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집이 더럽고 추하면요, 진짜 귀신이 나와요. 왜?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준 낮은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수준 높은 귀신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점쟁이나 어떤 신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 받기 위해서요, 목욕 정지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만 산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산기도를 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아주 깨끗한 마음과 몸과 그런 것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요, 그 신이 그 정성을 딱 받고 싹 내려와요. 그래, 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 그 귀신의 세가 더럽다고만 보면 안 돼요. 그 신들도 이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거는 잡신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이런 거 안 해요. 큰 신들은요. 큰 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 이런 거는 다 잡신이다. 뭐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들도 고급적인 신들은 높아요. 이 높은 신들은 그 영들은 다들 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의 어떤 그런 영향력 속에 많이 들어간 영일수록 결국은 이 더러움의 세계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를 많이 흘려요. 피를 많이 흘려요. 사람의 피도 뿌리고 짐승의 피도 뿌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미치듯이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 무리를 배반하는 자들을 처단시켜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세상은요,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 마귀하고 많이 이게 붙어 들어가면, 사탄과 붙어 들어가면 결국은 이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핏뿌림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의 세계,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는요, 피를 내는 일을 해요. 그죠? 닭 모가지를 빗들어가지고 닭을 해가지고 닭 피를 받든지, 돼지 피를 받든지, 사람 피를 받든지, 그 피를 갖고 뭘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적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쓰는 것도 피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죠? 닭피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피가 들어가져요. 고급적인 그 역사 속에 고급이라 한다고 정말 그 고급이 아니고 그 높단 말이에요. 그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피의 세계를 끌어들여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발라서 끝났지만 걔네들은 그 피를 뿌리고 그 피 속에서 뭔가를 주문도 만들어내고 주술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자꾸 내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돼지 대가리 돼지를 잡아가 돼지 대가리 돼지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안 그래?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없이 살면은 고상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고상해져요.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하죠. 그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막 기도해요. 막 목소리 크게가 막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신하고 통하려면 신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신하고 통하기 전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통성 기도가 어느 정도 딱 돼버리면요, 신하고 통하는 통로가 딱 열리거든요. 그때부터 묵상 기도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신의 마음을 내 쪽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로를 열어주거든요. 밑에서 뚫고 위에서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서 뚫어가지만 또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뚫어줘야 우리가 이게 쌍방향, 그죠? 일방통행 말고 쌍방향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과의 동침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이제 위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 와요. 내가 위로 안 쏘아올려도 위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꼭 기도해서 내려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은혜의 삶을 살고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살다 보면 꼭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위로부터 쌍방향 통행이 열렸잖아요. 내가 꼭 올라가야 내려오는 피스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위로 내가 쌓아 올리는 내 삶이 있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복이, 은혜가,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삶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원한을 품고 저주를 품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러면 쌍방향 통행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것도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큰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뭐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이다, 큰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귀신 중에서도.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술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구술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구술해요. 그래 막 구술합니다. 막 구술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질병을 이제 귀신이 와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귀신 때문에 귀신병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 때문에 귀신병이 걸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뭐 병원에 가면 변명도 없어요. 그래 막 병이 걸려가 막 죽을 징해 되는 기라. 그래가 막 구슬하고 막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쪽에 붙어 있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오면 그 큰 놈이 작은 놈을 뭐 아는 거예요? 예? 명령할 수 있잖아요. 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네가 나가고 이제 이 사람을 이 집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일을 해주지만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이렇게 귀신의 역사, 더 큰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 또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굿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나쁜 것을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큰 나쁜 악한 신들, 악한 귀신들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보다 약한 그저 무당이 와가지고 아무리 굿해봐야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더 큰 게 작은 거를 이겨먹지, 센 게 작은 걸 이겨먹지. 그렇죠? 점 치는 사람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면은 점을 잘 못 쳐요. 신 받아서 점 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갔을 때 점을 잘 못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이렇게 완전히 그 배치가 되거든요.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역사가 작은 사람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큰 사람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잠시 자기들끼리 작전할 뿐이다. 작전. 그죠? 작전을 해서 너 잠깐 나가 있으라. 내가 여기 통치할게. 뭐 이런 얘기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이렇게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거든요. 성령은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강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대막이든 어떤 큰 영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떠나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밝음의 나라.
그죠? 복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아직도 귀신이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 안 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에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진리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오면 귀신의 역사가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막 나가도요, 이 귀신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꽉꽉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거의 다 귀신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목사님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요. 거의 대다수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거 그냥 화내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포악성, 처음에 나는 포악성 있어도 아니 좀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정도였는데 이 포악한 마귀가 들어오면 막 열불이 나가 식어지잖아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래 있잖아요. 그래 막 비행접시 날려버리고 소뚜껑 확 날려버리고 막 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영이 더 크게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죠? 이제 우린 똑똑하고 이제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일곱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왜 일곱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일곱 악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악성이 있으니까 귀신의 통로 지옥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영의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지옥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역사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뇌하죠. 번민하죠. 고통하죠. 마음에 상처 입죠. 아파하죠. 힘들어하죠. 이 마음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곧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야. 지옥 가보면 알아요. 지옥 가보면 야 옛날에 내가 지옥 이미 겪었는 그 지옥을 여기서 더 오리지널로 세게 진짜 더 세게 내가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내가 그것을 알기 전에 내가 생활 속에서 받는 이런 걱정, 근심, 염려, 고통,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옥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일곱 영이 역사를 해야 지옥문이 다 닫혀지죠. 귀신의 통로가 다 닫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한테 일곱 영을 부어주세요. 일곱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니고 갈 때는요. 기도 5분 하면요. 할 게 없어요. 한 1년, 2년, 3년 다니니까 한 15분 하겠대요. 네. 30분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기도 30분이. 천하에 이렇게 기도가 길 수가 있나. 뭐 게임을 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안 지나가. 힘이 들어. 아유, 숨이 차고 뭐 어떻게 기도를 하나.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상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불도 성령의 역사요. 일곱 영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성령도 귀신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병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왔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축사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싫어하고 귀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들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내가 강하면 약한 자를 내가 휘어잡겠죠? 안 그래요? 제가 말을 해요. 집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나보다 그분이 강한 거예요. 맞잖아요. 강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제가 하는 말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가 더 세고 제가 하는 그 말보다 그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를 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들으라 가라.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 하면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지내고 지상전과 지하전까지 다 지내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죠? 내 말 들으있어. 내 목사니까 내 말 들으있어 한다고 뭐 듣습니까? 택도 없지. 절대 안 듣습니다. 왜 들어요? 왜 들어요? 예? 능력 있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뭐 말 별로 안 듣더구만. 그죠? 왜 들어요? 말을 왜 들어요? 예? 선생님이라서. 그 우리가 말을 듣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너무 커요. 자기가 너무 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데서 빨리 좀 벗어나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7영을 받은 자가 7영을 받지 못한 자를 다스리겠죠? 더 큰 영을 받은 자가 더 작은 영을 받은 자를 다스리겠죠?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리는 뭔 영을 받아야 돼요? 큰 영을 받아야 돼요. 그죠? 7영도 받고 큰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을 받아야 돼요. 영들을. 그러니까 그런 영들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와요. 자기 일을 하러.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이 천사들이 한 번씩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요. 사람 몸속으로. 그래 들어와서 이 천사들은요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귀신들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마귀들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몰랐어요? 이 영들은요 다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쪼무레기 천사들도 그런 게 있지만 아주 큰 대천사나 또 되게 능력이 많은 천사들이 영계에는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요 한 번씩 우리 몸을 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몸 빌리고 싶을 때 그때는 뭐라 하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며칠 동안 네 몸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는 이런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 딜하면 그 천사가 와서 천사가 내 몸을 잠시 잠깐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천사가 나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줘요.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뭐 별로 모르면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계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제 능력을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주고 가겠다. 그 이름이 능력이거든.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을 주겠다. 그런 능력이 와요. 그래 강한 자가 약한 자 속에 들어와요. 강한 영이 약한 자의 영을 지배하고 통치해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강하거든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영한테 탁 명령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은 약한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 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약한 영인데 큰 영을 받은 사람한테 순종을 잘 안 해요.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신세 망치고 인생 망치는 길이거든요. 법칙이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근데 뭐가 강하냐? 영이 강한 자가. 영이 약한 자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발등 찍는 일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발등 실컷 찍어놓고 나중 돼서 후회하는 거 이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발등 찍는 일은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아주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이렇게 조심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고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목사한테 뭐 순종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뭐 이런 말 제가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좀 순종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을 뭐 군림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 어찌게가 여러분들 위에 올라서가지고 제가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왕노릇 한 거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신들은요 다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이 마귀는 지가 왕노릇하고 지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엎드러지지 않는 이상은 진정으로 엎드러지지 않는 이상은 첫날 만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순종하고 모르면 순종을 못하고 아는 사람은 따라오고 모르는 사람은 못 따라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영적인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아주 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롭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안식설에 들어가고 이 깊은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참 좋읍디다. 진짜 좋읍디다. 그냥 뭐 1년 12달 살아가도 인상 한번 찌푸릴 일 별로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좋음들이 있는데 그 좋음을 왜 못 가지노? 그죠? 여러분들이 이 영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내 똥 굴딱하고 살아가면 그래 알았다 네 똥 굴거니까 네가 살아가라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버려요. 우리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뭐 내 안 따르면 뭐 너희들 다 잘못되고 막 저주받고 이런 말은요 초짜하는 거고 유치한 인간들이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러세요 하고 그냥 저는 마음에서 싹 비워버려요. 싹 비워요. 사람을 담아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싹 비워버려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싹 비워버려요. 비우고 그냥 난 또 나의 길 가요.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예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 그냥 싸울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집사님은 내 말 안 들어주노? 왜 목사님은 왜 내 말만 안 들어줍니까? 저 사람 말은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말 안 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유치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치해. 유치원에 좀 갔다 오셔야 될 분들도 가끔 보이더라니까요. 예. 그래 변화산 유치원 오셨으니까 여기서 잘 통과하세요. 이제 유치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사람 냄새 나고 죄의 냄새 나는 거 이게 다 유치한 거예요.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거 유치한 거잖아요. 그래 변화산 유치원 통과해서 변화산 초등학교 나오시고 변화산 중학교, 변화산 고등학교, 변화산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좀 변화 좀 되세요. 예. 그 유치하게 살지 말라고. 종합반이 되는 거. 예, 이거 종합반입니다. 유치원부터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 예. 예, 이거 뭐 돈도 뭐 많이 안 들어가 이거는 별로. 그만 하락하면 돈만 그냥 매덕 수억에서만 돈 10억까지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대학교 나올 때까지 그 자녀들한테 1인당 들어간 돈이 건 최소 2억 정도는 된대요.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2억 내고 뭐 대학원까지 과정 가락하면 전부 가겠습니까? 집 하나도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 뭐 돈 내놓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저 공짜로 다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짜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기라. 그죠? 쉽게 우습게 알고.
근데 주님은 얘기하자.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헌금 내자. 헌금 저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거 저한테 한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걸 갖고 자꾸 저보고 뭐,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 10,000원씩 안 했습니까? 하면서 참나 내가 무섭지도 않아 진짜. 우리는 안 한다니까. 예. 아 우리는 안 하죠. 예. 높아심에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참 좀 많이 들으려고 내가 안 합니까? 정말 제가 차비 받으러 여기 옵니까? 아이고 아버지. 차라리 안 받고 그 대구에서 그냥 죽치고 편안하게 살지. 이 개고생하면서 말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게 영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다 육의 생각만 갖고 다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만 갖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 귀신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귀신보다 더 세거나 더 강하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죠.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좀 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걔가 막 반찬 나온 주님의 사랑과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걔가 막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귀신이 더 세서 안 나가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야, 좀 고마해라. 막. 너가 더 힘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지식하고 있다고. 진짜 이렇게 욕한다니까요. 예.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강한 자만이 약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자로 올라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뭐 섭섭하다하고 뭐 원망 생기고 이런 거는 벌써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한 자는 죄의 역사가 계속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저 짜증도 내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항상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아무리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니 참 은혜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다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강한 자죠. 자,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자, 예수님은 뭐래요?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일을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럼 귀신을 뭐 한다는 말이에요? 장려하는 사람이다. 귀신 장려하는 사람이다. 귀신 세계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뭘 모아요? 귀신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악한 영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이 많은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은 절대 사심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심령 천국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걸려가지고 금세나 내세에서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아이 뭐 예수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내려오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는 일이 있겠죠. 당연히 이 세상,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는 세상은 뭐예요? 예? 오는 세상은 여러 가지예요. 에어컨 좀 꺼주시죠. 네.
그래서 금방 뭐라 말했어요? 오는 세상. 한 번씩 깜빡깜빡 해가지고 오는 세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장 죽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그 영계를 얘기할 때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나 혹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천년왕국 끝말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생겨나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사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사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있어요. 뭐 나중에 또 그런 얘기 좀 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나 백보자 심판대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예방죄에 걸리는 사람은 절대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로봐, 너희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다 하면서 갈라놔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마귀의 하수인이 돼요. 마귀의 하수인. 마귀 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가 딱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람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자기처럼 성령을 회방하도록 만들고, 혹은 자살 귀신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마귀에 의해 가지고 움직임을 받아서 누구 속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집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최진실 씨인가?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그 남동생도 자살하고, 그다음에 또 남편도 그죠? 자살하고, 뭐 한 사람이 자살하니까 그 자살의 영이 그 집안에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살한 집안 사람하고는 이렇게 맺는 게 좋아요. 실제로. 또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근데 그거는 좀 여러분이 그런 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살한 집안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살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그 영을 못 쳐내요. 못 이겨요, 사실. 이 자살령이나 자살을 만들어내는 영이나 성령 해방죄 요거 만들어내는 영들은요, 생각으로 되게 강하고 억시고 또 대단히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런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예수 믿음이란 말은 성령을 받았으면 기본이. 그리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은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요, 교회만 다닌 거지. 안 그래요? 뭐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잖아요. 큰 교회도 많고. 여기도 뭐 딱 나가면 저 앞에 수영로 교회 있지, 저쪽에 가면 포도원 교회 있지, 저쪽에 가면 호산나 교회 있지, 저쪽에 가면 무슨 교회 있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웬만큼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시설이 좋은 교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안 그래요? 영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의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도들이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 고난 속에서 안 끝나잖아요, 성도들이. 저는 제 숙제가 여러분의 고난을 끝내주는 게 제 숙제라니까요. 그래요. 우리 고난 속에서 또 끝내가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병든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마음에 병든 사람은 마음이 고쳐지고, 영의 병이 걸린 사람은 영의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자유하고 다시는 병 또다시 재발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맞이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제 숙제라니까요. 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숙제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숙제를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진짜 방글방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행복해요.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저절로 막 이런 것도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복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 행복감이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성령 해방죄, 자살죄 이런 거는요, 영원히 안 됩니다. 죄사함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 해방죄, 즉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마세요. 옮긴다. 그런 게 우리한테로요. 자살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자살했는데 죽고 나보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왜 우리 속에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 영에 기생하고 붙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들어와요. 저 사람 영 속에 들어가면 저 영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올라가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우리는 빛이니까 빛 속에 들어와야 지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틈만 나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못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금방 들어갔다가도 금방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무시무시한 겁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살죄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삼층 지옥 무저경에 빠져요.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영원히 구원 없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나중에 뭐 또 연계하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이 연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그리고 대단히 조직적이고 합법적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어떤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셔야 돼요. 법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예, 개똥도 이성에 굴러야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이성에서 저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좋은 거예요. 죽은 사자보단 산개가 낫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변화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잖아요. 그걸 감사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가 뭐예요? 딱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보는 사람이 다 좋아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풍성히 달려 있어요. 그 사과나무를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좋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집에 사과 이렇게 의성에서 사과를 이렇게 재배하는 집들이 몇 집들이 있었어요. 탁 가면은 의성 사과인데 의성에서도 춘산 사과, 옥산 사과 이 참 맛있습니다. 저는 춘산 사과를 좋아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저는 원래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제가 이 사과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냈고 또 이 정말 맛있는 사과, 춘산 사과예요. 근데 그 가면은 의성 쪽으로 싹 가잖아요. 가면은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어요. 탁 달려 있는데 이제 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 되면 막 원래 초벌 두 번째, 세 번째 딱 나오잖아요. 11월달 정도, 10월 말, 11월달 정도 탁 나오는 이 사과 보면요, 빨갛게 익어가지고 막 탁 꽂혀 있는데, 이야, 진짜 차 타고 가다가 딱 내려가지고 탁 따가지고 먹고 싶더라니까. 그게 진짜 있잖아요. 열매가 탐스러우니까 그 나무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이게 무슨 나무더라? 별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열매가 필요해요. 자식이라는 열매가 필요하고 신앙의 성취라는 열매가 필요하고 삶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그 열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저도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참 이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열매를 거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경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식구들은 어머니 참 존경합니다. 근데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이 속에서 내 부모지만 존경이 올라오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지만 네가 내 자식이라 해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듣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존경. 여러분들 성도님한테 백집사님 누가 백집사님 보고 백집사님 존경합니다. 혹시 뭐 이런 분 계셨죠? 아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돼야지. 예. 우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외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열매가 최고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고 네 목사 뭐 지 목사지 뭐 내 목사가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인생 성공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이제 아들한테는 좀 들었어요. 그래 애들이 저보고 대학교 애들이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1년, 2년, 3년씩 저 옆에서 이제 제가 하는 거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애들이 제가 하는 걸 다 봤어요. 다 봐요. 제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또 어떻게 걔네들하고 함께 지나 다 보고 정말 애들 속에서 존경합니다. 한 번씩 애들 문자 저한테 탁 날리거든요. 팅 하면서 날려요. 그럼 제가 탕 하면서 받거든요. 근데 탁 날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써줘요. 뭐 제 기분 좋게 하도록 써놨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볼 때 이제 걔네들의 이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다 느껴져요. 그러면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그 참 포항은 멀어서 그저 좀 가기가 참 괴롭고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포항 내 가는 건 내 치 아플까 진짜 이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그저 우리의 새싹들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더 빡시잖아요. 대전에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대전에서 가요. 김해에서 가는 것보다 100km가 더 멀거든요. 김해에서 대전 가는 거는 한 120km, 130km, 뭐 얼마 되나? 하여튼 1시간 반이면 가요. 충분히. 제가 막 논스톱으로 쫙 가면 아마 더 빨리 가고 중간에 좀 쉬었다 가면 좀 가는데 대전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2시간 반이라. 아무리 열심히 가도 260km, 50km, 60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배우고 격을 배우고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죠.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인생의 열매가 뭐예요?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내 열매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기록되어 있으면 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우리 문건사님이 어시 좀 말이 많으시네. 아침에 깨달았다니까. 아침에 깨달았어요. 오케이. 아침에 깨달았어. 어제하고 바뀌었어. 오늘 아침에 깨달았다는 게. 알았어. 아니 그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정말 당신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나도 추구하고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진정 존경합니다. 이거는 나 외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가 좋다면 그 나무를 싫어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을 싫어할 나무는 없는 거예요. 싫어할 나무는 없고 질투하는 나무는 있습니다. 질투.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질투가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남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봐주고 남이 올라서는 것도 못 봐주고 그렇죠? 남이 자라나는 것도 못 봐주고 그건 뭐예요? 그건 별로잖아요. 마귀가 왜 마귀 됐는데? 천사에서 왜 마귀 됐노? 질투 때문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노? 질투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질투에 지어짜라도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남이 뭐 좀 은혜 받았다 하면 내보다도 못하는데 저는 와봤노. 뭐 이렇게 나가면 좀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나가는데 저 사람 내보다 못하는데 저 사람 내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와 저렇게 받 목사님 혹시 또 개인 교실에 좀 가이가? 목사님 내 그래 맞는데 꼬롬해가지고 제 생각들이 그죠?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 좀 꼬롬한 생각 좀 그만하라 이 말이지. 그죠?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머리 돌려서 안 살아요. 그냥 지금 사는 것만 해도 빡빡한데 머리 뺑뺑 돌려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머리 쓰면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거 통과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기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하지만 숨길 거는 가끔은 숨기고 이런 거지. 다 말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요만큼은 숨겨야 그죠? 안 그러면 뒤비질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 맨날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탁 오시면서 귀신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와가 요 바로 앞까지 딱 와서 귀신이 딱 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쑥 들어와서 여기서 은혜 딱 받고 이제 나갈 때 되면 은혜 많이 받았나 하고 귀신이 있잖아요. 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그래 가자 집에 가자 하면서 아까 멘치로 알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는 거의 다 그랬어요. 1년 전에 거의 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나아져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귀신 한 마리가 오는 게 이제 반 마리가 오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발전했어. 이제 좀 발전하니까 좀 좋은데. 근데 쏘가지를 고쳐야 돼요. 쏘가지가 못돼 빠지면 안 돼요. 속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뭘 받았다. 첫날 만날 저한테 해봐야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처럼 뭐 은혜를 받은 거다 빛이 확 내려오고 막 뭐 영이 확 떨어지고 뭐 어찌 뭐 첫날 만날 저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그걸 보나? 저는 뭘 본다 그랬어요? 예? 쏘가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쏘가지가 바뀌면 인정 오케이. 오른왼뺨을 탁 쳤는데 왼편을 탁 들려대면 쏘가지가 됐다. 오케이 해주는 거야. 예? 그런데 뭐 은혜 받았다 영 받았다 뭔 소리는 다 하는데 쏘가지는 안 변해. 그래 한 대 맞아도 못 참아. 그죠? 남들이 뭐 어떻게 하면 자기도 속이 막 뒤집어져. 뭐 받았단 말 하지 마요. 쪽팔리니까. 진짜 쪽팔린다니까요. 진리 영 받았다 하고 막 비둘기 영 받았다 하고 그거 큰 영들이거든요. 그런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쏘가지가 못해 빠져가 있으면 되나? 쏘가지가 예뻐야죠.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받았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가슴에 열매로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로서. 그래 속이 예뻐야지. 희생도 알고 헌신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 것도 알고 이 알면 세계가 여러분들이 삶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이 진짜 비가 되는 거예요. 참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카더니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은지 알아.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느냐. 저는요, 여러분들 투샷 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만 관찰하면요, 답이 딱 나와요. 이번 안 좋은 은혜 받고 살았네. 아니, 저쪽 바로 눈에서만 혈기 난다. 아이고, 눈에 잠이 선하네. 아이고, 눈에서 메갈이 딱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벌써 저 어둠으로 빠져나갔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시하고 자식할 것도 뭐 있어요. 벌써 이제,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열매는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삶이에요. 그 삶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드러난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와, 세게 나오죠? 마귀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악하고 악한 데서 어떻게 선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선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야 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라고? 쌓은 선. 선이 쌓아져 있으니까 이 속에 적금 드러났듯이 있잖아요. 콕콕 이렇게 쌓아져 있단 말이에요. 선이. 그러니까 찔러도 선이 나오고 때려도 선이 나오고 삐까도 선이 나오고. 아멘. 왜? 쌓아 있는 게 선이니까. 아멘. 얘는 조금만 안 좋으면 뚜껑 딱 열려보죠. 아니요. 예. 우리 곽 집사님만 뚜껑 안 열리네. 아니요, 그래. 뚜껑 그만 열려야 됩니다. 제발 뚜껑 좀 그만 열이소. 겁난다.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사람이 왜 악하냐면 한 번 악한 일 했다가 악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삶 속에 악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팍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악이 쌓아져 있으면 악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선이 계속 나온다는 말은 속에 선이 쌓아져 있으니까 심판날에도 내 안에 쌓아진 선의 얘기가 화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선한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또 다른 말로 내 속에 쌓은 악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죄를 받는 사람이. 그리고 정죄는 왜 받느냐? 내가 했는 말 못 지키면 다 정죄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죄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한 말을 잘 못 지키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못 지키면 골치 아파요. 정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앞에 가면 여러분이 했던 말이 다 리플레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말이 나와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했는 말을 여러분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했는 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네 반드시 죽이고 만다 했는데 이건 지키면 안 돼요. 선한 것을 지켜야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사람 내가 문사모님 내가 한번 내가 때리잡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내가 막 구석에 그만데 데리고 막 때려가지고 작살내고 싶어. 이런 계획을 가졌어요. 이런 계획을 딱 가졌는데 제가 그 계획을 실현하면 악에 물든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지가 했는 말은 꼭 지키라 했거든. 가가지고 막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했으니까 꼭 지키겠다 하면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을 박살을 내놨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한 말이 있고 일반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한 말은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품는 것은 지키면 안 돼요. 그죠? 난 죽어도 당신 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건 하면 안 돼. 왜? 잘못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법도 좋은 법이니까 지키지. 어떤 사람이 악법을 좋아해서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지켜나가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읽어나가고. 그런데 꼭 악한 맹세는 꼭 지켜요. 내가 이 왼수를 꼭 외나무 다리에서 갚으리라.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갚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했는 말을 꼭 지켜야 된다고. 내가 네 놈을 내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내가 너를 꼭 이렇게 하겠다고. 악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한 말들은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내일 제가 밥 사드릴게요. 무조건 내일 밥 사줘야 돼요.
그래 놓고 그냥 씩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더니 딱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을 한번 꺼냈지만 그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찍힙니까? 저 사람은 말은 하는데 행함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이 말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얘한테는 뭔가 줄 게 없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말을 꺼냈으면 꼭 지키고요. 사람 앞에도 말을 꺼냈으면 지켜야 돼요. 악한 거 말고. 좋은 거, 선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얘들아, 내일 너희들 데리고 내가 이마트 같이 가자. 내 이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했으면 내일 애들 모아가지고 이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자보다 말이 적은 자가 실수가 적은 거예요.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왠가 좀 받아봐요.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까? 하면서 죽기는 무슨,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말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말 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이야 우리는 천상교수라. 목사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래? 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한도 내서 이만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너무 간사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좋으니까 그 좋은 것을 표시한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표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도 가려서 해야 돼요. 저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깔아뭉개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역시 순수하거든요. 몸은 곰처럼 이런데 되게 순수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머리 뺑뺑 돌아가면서 저 말이 저기 아닌데 거기서 맨날 돌리고 이런 거 저 안 해요. 그냥 했는 말 그대로 믿어져요. 속더라도. 나중에 뭐 그죠? 근데 그게도 나중 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믿어줘라. 막 이 정도 그죠? 그래 하면 뭐 대충 거기까지만 뭐 봐주고 거기까지만 믿어주고 이렇게 해요. 저는 다 믿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다 믿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저한테 무슨 말을 했으면요. 그럼 여러분들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뭔 약속을 했으면요. 일단 지키세요. 선한 약속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약속은 절대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건 싫어해요. 그것만 구별하시고 나머지는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는 인정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못 받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했는 그 말로 정죄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요. 맞죠? 그죠? 제가 기도하면 딱 해주면 여러분들 병이 탁 나아지고 우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딱 해주니까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니까 막 깔끔해지고, 내가 흑암에 꽉 차 있는데 기도하면 딱 해주니까 팍 해결되고, 우와 그죠? 정말 그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한테 문제 있는 거 제가 다 한 방에 다 해결해주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만 있으면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좋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치료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 한 방에 해결될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방에 해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받기를 좀 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표적 원해요. 한 방에 뭔가를 원하지 마세요. 한 방에. 저도 한 방이 편해요. 한 방에 해결하면 뭐 좀 편하잖아요. 근데 두 방, 세 방, 네 방, 열 방, 백 방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냐?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함을 얻도록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없어요. 항상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 악하고 음란한 외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것 표적만 구하더라.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최고의 표적을 가진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때에는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요. 요나가 원래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룻길만 가면서 대충 내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거다 하면서 막 성질나가지고 한마디 빡 외쳤거든요.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옷을 찢고 짐승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세대 사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남방 여왕 시바죠. 그죠? 시바 여왕인데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 완전 도통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뭘 물어도 다 얘기해 주거든요. 뿅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이 질문에는 무슨 대답이 나올까? 그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리길 마다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 솔로몬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는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말은요 다 듣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맨날 쏘가지고 지락하고 그저 맨날 그저 인간 돼야 되는데 왜 짐승이냐 하고 이러니까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승 취급받는 게 싫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자꾸 드러나니까 싫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게 드러나야 고칠 수 있어요. 못된 것이 못된 것으로 인정되어져야 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술을 해야 이에 큰 혹이 들어있는데 이걸 떼내지 않으면 내가 숨막혀 죽는다. 이 혹을 안 떼내겠어요? 다 떼내지. 내 성품이 내 속을 막고 있다면 그 성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천성이 변합니까? 안 변하면 뭐 그래 살다 죽던가. 나는 천성은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변하지 말고 그래 살다 죽으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성이 변화 안 되면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천성도 참 예수를 만나면 참 진리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쫓아냈거든요.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은 은혜거든요. 은혜가 없는 데로만 다녀요. 이 귀신들은. 쉬기를 구하는데 자기가 들어가 있을 장소가 없는 거라. 이에 가로되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 다 쓰고 닦고 해가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소재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여러분 속이 깨끗해졌다면 그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채워지지 아니한 상태가 되면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요. 더 센 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이런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병에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하면은 거의 못 고친다 그랬죠. 왜 못 고칩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 더 세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 은혜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삶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병 고쳐준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쑥 들어가. 그리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개념은 웃기죠. 어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유다, 야고보 이런 이렇게 자기의 동생들이 다 자기를 찾으러 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탁 이들이 나의 패밀리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여러분의 식구가 패밀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나의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패밀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꿈꾸는 게 이거거든요. 하늘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뭐냐? 내 거, 네 거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갖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들 물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하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쁘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죠? 어떤 분은 자기가 몇 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암 치료를 받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드디어 2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2번째 인생, 예전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참 그 말 들으니까 기릿하대요. 맞네. 예전에 자기 인생은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맞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2번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 지금 사는 나의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옛날에 죽었을 것인데 지금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주님을 위해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패밀리입니까? 하늘 패밀리가 되세요. 하늘의 가족이 되세요.
이 땅의 가족은 좁잖아요. 하늘의 가족은요, 성도 달라, 얼굴로 달라, 피로 달라. 그러나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늘 가족이에요. 더 광범위한 거. 저는 하나님이, 제가 25살 때 제 여자친구하고 제가 헤어졌거든요. 그래 헤어졌는데 그때 6년을 사귀었어요. 6년을. 고3 때부터 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거예요. 그래 고3 때부터 이제 그래가 애가 예뻐요. 착하고 긴 머리 여자에다가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를 쳐요. 얼마나 좋아요. 딱있지 뭐. 그래서 딱 꽂혀가지고 이제 친구하다가 이제 그지 이제 애인 사이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또 우리 또 하나 꽃이 보면 막 다른 데 쳐다볼 줄 모르는 순정파라. 딱 꽂혀 막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지 뭐 있든지 한번 꽂혀보면 막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냈거든요. 부모님 모여가지고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상견례 딱 하고 어디만 이제 상견례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 껴졌어요. 근데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라 우리 아버지가 그 자매 그 부모님 딱 만나고 우리 집은 예수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그걸 꾹했어. 그렇게 이 부모님들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 말도 그러니까 자기 딸이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된 게야. 이 집에 시집 가면 자기 딸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갔어. 가가지고 자기 딸 불러놓고 야야 그 집은 예수는 안 된다더라. 니 왈 끼고 가면 니 완전 개고생할 끼다. 그러더니 막 어느 날 저한테 와가 반지를 던져주더니만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반지를 딱 받는 순간에 띵 한 거예요. 띵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아파트 저 집으로 가고 저는 그 밑에 뭐 이래 있었거든요. 6년 사귀고 실현함 당해봐요. 진짜 뭔가 머리 진짜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띵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속에서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나는 네가 만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예? 그때 깨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이 길이었어요. 아,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는 팔자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밖에 못해요. 아이고야. 어제 너무 조용했어 제가. 이제 오늘 것까지 다 해먹으려고 하네.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그냥 네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네 새끼 좋아하고 네 남편 좋아하고 네 아내 좋아하고 네 부모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은 피도 그리고 가문도 학벌도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들을 진짜 너의 가족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어도 가족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대해줘야 돼요. 10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픈 거 깨물어봐요. 안 아픈 거. 다 아프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은 내 건 내 건 내 새끼 내 새끼 내 남편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아이고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아버지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남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아버지 들어주이소. 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주님도 우리한테 네가 내 자식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패밀리가 됩시다. 패밀리. 여러분의 부모가 내 부모요. 그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한 자매인기라. 그거를 잃으면 안 돼요.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필요 있어요, 가족끼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다 모여도, 그죠?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됐고 우리 딸이요 장관이 됐어요. 저 앞에 딱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통령한테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들아 왔나? 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가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다른 가진 것이 많아도 가족들은요, 진정한 패밀리는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워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해줘라. 그죠? 근데 한 사람이요, 진심으로 100사람을 한꺼번에는 사랑을 못해요. 그 때와 시간에 맞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 안 하시죠? 뭐 시간이 있나 뭐가 있나 뭐 그죠? 막 해봐야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지금 이분한테 제가 필요하면 제가 그분한테 집중을 딱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분한테 누가 필요하면 그분한테 딱 집중을 해요. 기도를 할 때도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감이 오면요, 딱 그 사람에서 제가 기도를 딱 해줘요. 감이 안 오면 안 해요. 왜?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많은 일을 사랑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삐지고, 그죠? 질투하고 이러면 많은 거예요. 자기 속이 좁은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도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하고 위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분이 끝나면 또 다른 분한테 또 주님이 탁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패밀리, 진짜 좋은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짜 패밀리. 그거. 그래서 제가 공동체 생활 그거를 꿈꾸고 그걸 바라보는 것들도 다 그거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고 해야 돼요. 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부모는요, 자기한테 재산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오목사한테는 절대 주려 안 합니다.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줘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1번이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 식구들한테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늘 공동체 삶을 살려면요, 그런 게 사라져야 돼요. 하늘 공동체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늘 공동체, 내 집, 진정한 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공동체 하는데 좀 가난한 분들은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없어도 아무 안 하잖아요. 일반 세상 살면 없으면 말이 많잖아요. 같이 차 한잔 마셔도 와 니는 돈 안 내놔. 맨날 얻어먹기만 마시네. 계속 눈총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 그냥 마시러 안 가죠? 그죠? 자존심 상해서. 근데 공동체 생활할 때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거든요. 아니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는데 구구자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이 가지도록 했으면 많이 내놓으면 되는 거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이 없어서 많이 못 가지면 못 내놓으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그런 마인드, 이 심령 속에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내가 최고가 되는 것 다 비워야 돼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죠?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심 없는 삶, 정말 내 자신의 유익과 좋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